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열왕기 하 5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68쪽 열왕기 하 5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 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함께 읽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 말씀도 다 나눴고 아이들 특송 영상도 다 받고 광고도 드렸습니다. 자, 벌써 그랬더니 시간이 35분입니다. 오늘 설교 8장 준비했는데 언제 다 하는지 모르겠네. 자, 전후적으로 반갑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설교를 들으시다가 갑자기 막 그냥 고갯길 넘어가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12시를 넘기지 않는 게 철칙이에요. 왜냐, 12시 넘기면은 성도들이 주님 만나. 그래서 안 넘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만이라는 사람은 행복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그러나 나병이 있었어요. 여러분, 나병이 뭘까요? 요새는 나병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고 한센병이라고 불러요. 그것도 미음도 쓰면 안 돼요. 요새는요. 그 요새 인권이 막 그런 것도 있어요. 한센병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나균이라는 균이 들어가가지고 사람 안에 점막이나 또한 피부 같은 데 침투해서 거기를 막 뭉그러뜨려서 도저히 고칠 수가 없는, 완화할 수 없는 굉장히 치명적인 악성 질환이에요. 이 나아만이 나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나는 이 나아만이 가지고 있던 세상의 모든 좋은 조건들을 잃어버리게 할 만큼 큰 아픔이었어요. 무엇보다 가장 큰 그러나 죄입니다. 죄. 나아만은요, 심각한 나병을 앓고 있지만 고칠 방법이 없었어요. 아람과 이스라엘 두 나라의 왕까지 나서서 해결을 해보려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죄도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받을 형벌에서 벗어날 길도 없고 우리가 완전히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없어요. 나아만이 나병을 고칠 유일한 길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야기예요. 함께 해봅시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야기. 그래서 구약은 모형이고 신약은 성취라고 할 수 있는데 엘리사를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죄에서 완전히 구원받고 새로워져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믿으면 아멘. 여러분, 나하만은 이제 엘리사를 만나러 가요. 나하만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분명히 그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는 낫지 못하고 그냥 돌아갈 뻔했어요. 나을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여전히 나병을 가지고 그냥 살 뻔했어요. 그에게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나만이 가졌던 문제는요, 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해결하고 구원받는 길이 예수님에게 있는데도 해결 길을 얻지를 못하고 그대로 살다가 지옥 갑니다. 그것이 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은요, 엘리사에게 가면서 기분이 안 좋았어요. 이스라엘 왕에게 갔을 때 왕이 엘리사를 부르면은 한 걸음에 달려나와서 자기를 치료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8절 말씀 보니까 도리어 왕에게 나아만을 저에게 보내세요 라고 말을 해요.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자, 가만히 보세요. 나보고 오라고? 내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아람 나라의 2인자 군대 장관인데 나를 오라가라 할 사람이 아람 왕 말고는 없는데 말이야. 그 엘리사라는 사람 예의가 없는 모양이구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기분이 좋진 않았지만 낫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거지로 엘리사에게 갑니다. 자기가 있는 곳까지 달려오지 않았지만 최소한 집 앞까지는 나와서 대기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여자분들 들으시면 되게 나쁜 얘기가 있죠. 군대 얘기요. 듣기 싫은 얘기 중에 1번은 군대 얘기요. 남편들. 근데 군대 얘기 좀 할게요. 여러분, 군대 가면요, 사단장이 있어요. 가끔 연대라는 예하 부대를 방문할 때 자기의 집무실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연대장은 없어요. 연대장이 아무리 대령 중령이라도 사단장이 연대를 방문할 때는요, 도착하면 바로 나가 있다가 거수경례를 딱 붙이고 문을 열어주고 뒤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의 질서예요. 보통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사도 자기에게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거 웬걸요? 나와서 기다리기는커녕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되레 사람을 시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봅시다. 9절 10절 시작. 아멘. 아, 내가 누군데, 나 이렇게 쉽게 대할 만한 사람 아닌데 왜 이렇게 취급을 하지? 나와보지도 않아? 기분이 상해버렸어요. 그래서 집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나아만이 어떤 병이 있다 그랬어요? 약 먹고 주사 보내주면 난다 그랬나요? 그런 병 아니에요. 불치병이에요. 기분 나빠서 가버리려고 했어요. 여러분, 가끔 매스컴에서 보는 일들이죠.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자기가 좀 VIP 고객이라고 직원들 응대하는데 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해보셨구나. 어휴, 큰일 날 분들이네. 무릎 꿇어! 그리고 착 때리고 너의 윗사람 데려와! 이런단 말이야. 아, 별사람 다 있어요. 요새는 식당 가가지고요, 갑질해요. 집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게. 여러분, 식당 가시면요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항상 그 얘기해요, 성도들한테. 식당 가면 그 종업원이 내 가족이요. 하이패스 나가든 어디 나가든 간에 만나는 직원은 내 가족일 수 있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뭘 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가 많으세요 그래 되는데, 어이 물 좀 가져. 아이고 이게 미치겠네 이거. 어떤 인간은 또 컵도 집어 던지는 인간도 있어요. 집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게 말이야. 엘리사는
그럼 나아만한테 왜 이렇게 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굳이 이렇게 할까요? 그 위치나 신분을 보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왜 그렇게 할까? 아니 그건 떠나서 아픈 사람이니까 친절하게 대줄만도 한데 왜 이렇게 냉대하는 것처럼 보일까? 원래 엘리사라는 사람이 거만한 사람이라서 그런가?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여러분 나아만은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왕도 함부로 어떻게 못해요? 권위가 말도 못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성공하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으면 사람은 자연적으로 본능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어디가 올라가요?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성도들 가운데도 돈 좀 있고 명예 있고 웬만한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어깨에 뽕이 안 들어간 분 만난 적이 거의 없어요. 예전에 목회할 때요, 교인들 중에서 90%가 교사, 의사, 판사 다 그랬어요. 10%만 초등학교 선생님이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물 떠다줘요.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엘리사가 왜 그렇게 했냐면요, 지금 어깨에 힘 빼고 있는 거예요. 힘 빼고 있는 거. 자기 스스로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나아야만 되는 이 불치병에서 건짐을 받아야만 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엘리사는 그러는 겁니다. 당신이 누구냐고요? 당신은 지금 나병 환자일 뿐이에요. 당신 못 고쳐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나 왜 찾아왔어요? 당신 나라에서 좋은 거 많이 있고 시스템 있는데 못 고쳐서 나한테 온 거 아니에요. 두 나라의 왕이 도와주려고 아무리 애써도 안 되니까 나한테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자, 옆 사람과 깨우면서 인사하세요. 당신은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졸다가 깨우면 놀래가지고 내가 왜 여기 있죠? 여러분 성공으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권력으로 나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엘리사에게 간다는 것은 은혜를 구하러 가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나아만은 성공으로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능력으로 뭐든지 가능하다고 여겼던 사람이에요. 만일 이스라엘의 왕이 엘리사를 왕궁으로 부르고 엘리사가 막 달려와가지고 이렇게 존귀하신 분을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사인 좀 해주세요 그랬다면요, 얼른 고쳐줬다면 이 사람은 거기에 맞는 사례를 갖다가 주고 금덩어리 몇 개 주면서 야 수고했다 그러고 돌아서서 역시 사람은 돈이 있어야 돼 이랬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가 고침을 받았어도 뭐 때문에 고침을 받았다고 생각했겠어요? 그렇지요, 내 성공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준 거야. 자, 근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믿고 돌아가서 성공을 위해, 명예를 위해, 더 나은 권력을 위해 계속 달려갈 거라는 거예요. 결국엔 성공이 그 사람의 우상이 되어서 그 영혼을 지옥까지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환자였다 낫는 것이 진짜 내가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였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하게 되고 겸손하게 남은 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구원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보다 먼저인 것은 내 인생에 힘을 빼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통령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소용없습니다. 한 번 살면 다 죽습니다. 얼마나 공평하신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세상을 호령합니까? 모든 걸 다 가졌고 금을 갖다가 돌덩이처럼 여깁니까? 신발을 금싸개로 싸고 삽니까? 제트기 타고 날아다닙니까? 소용없습니다. 구원이 없으면 가장 불행한 자입니다. 내가 어쩔 도리가 없는 죄인이라는 거, 내가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면 내가 거기서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 완전히 망했다고 가능성을 두지 않는 사람이어야
그 사람이라야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걸 가슴으로부터 깨닫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복음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겸손히 엎드리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 어디서 생깁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야, 큰일 났구나.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죄 문제 해결 못 받고 영원한 천국의 문제 해결 못 받으면 내가 지옥 가는구나. 이것에 대한 갈망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돼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지혜로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이에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을 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하나님이요, 나만을 건져내기 위해서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도록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것은 힘을 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만은 은혜를 구하기보다 저항을 합니다. 왜요? 원래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은요, 자기의 그 힘 빼는 거나 자기를 낮추는 걸 잘 못해요. 왜? 자존심 상해요. 무능을 인정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낫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자 그러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고 예수님 믿는다면요, 기분 나빠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 돈 벌어 잘 살고 있고 내 인생 즐기고 있고 나름 괜찮은데 평범한데 내가 뭘 붙잡으러 가? 내 주먹을 믿지. 나 잘 살고 있어 이럽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몰라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탁 맞으면 정신줄 제대로 잡힙니다. 멀쩡한 날 자식이 속세에서 돈 다 빠져나갑니다. 건강할 줄 알았고 헬스클럽 다니고 좋은 보약 다 져먹었는데 어느 날 병원 갔더니 3기가 넘어갔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크게 나가지고 반신불수돼서 척수가 무너져가지고 내려앉아 있으면 그 사람 정신 돌아옵니다. 하나님은요, 인생을 그냥 두시는 분은 아니에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육신보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돌이키기 위한 방법을 지금도 쓰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을 때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매 맞고 돌아오는 것도 돌아오는 거지만 정신줄 있을 때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의 기분을 상하게 해서 치료받지 못하고 돌아갈 뻔한 일이 또 있었어요. 바로 10절 말씀이에요. 세 가지가 나와요. 자, 10절 말씀 시작. 아멘. 자, 엘리사는 요단강에 몇 번 들어갔다 나오래요? 자, 들어갔다 나오면은 난대요. 이거 들어본데 근데 나만 입장에서는 기분이 영 애매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생각해 보라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합시다. 성경은 생각해 보는 거다. 아니, 왜 기분이 나쁠까요? 자기가 지금 못 고쳐가지고 일부러 왔잖아요. 돈 들여 시간 들여 자존심 다 뭉개져가지고 왔는데 정말 자기의 불치병을 고치는 일이라면 굉장한 뭔가를 처방을 내려야 될 건데, 여러분 가만히 들어봐요. 요단강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면 낫는데 생각이 어때요? 황당하죠? 이게 뭐야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아무도 고치지 못한 병을 낫게 하는 방법치고는 너무 우습지 않아요? 강에 들어갔다 나오세요. 7번이면 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저 같으면요, 에이 미치는 셈 치고 들어가서 수영이나 실컷 하다가 나와서 목 한번 또 말리고 들어갔다 목을 한번 계속 그럴 것 같아요.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낫기만 한다면 100번까지 할 수 있지요. 너무 쉬워. 엘리사가 말했던 처방의 방법이 너무 쉽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길이 너무 쉬우니까 에게이 무슨 그런 걸로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 죄를 사한데 에이 난 그런 거 믿지 않아, 누굴 바보로 알아,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그래서요,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쉬워요, 쉬워요? 자, 그럼 믿는 건 어려워요, 어려워요? 다시 물어볼게요. 천국 가는 게 쉬워요, 쉬워요? 믿는 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지나간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농협 앞에서, 할머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요, 부활하셨고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잖아요. 이 미친놈이 이게 아침부터 돌았나, 이게 누구한테 소리를 지르고 지랄이야. 안 믿어요. 못 믿어요. 왜? 안 믿어지거든. 안 들어오거든. 함께 합시다. 영의 말씀은 하늘의 소리다. 못 믿어요. 여러분 안 믿는 남편하고 아내한테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해봐요. 밥이나 차려, 미친 옆에 내 이러지. 안 믿어요. 못 들어요. 왜? 영이 안 열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물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연기를 올려드렸어요. 동물의 피를 얼마나 많이 흘려 기름을 태웠습니까? 그 많은 것들을 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번 sacrifice,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 단번으로 죄를 사하기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데 못 믿어요. 그러니까는 불교는 지금도 무슬림은 허리가 부러져라고 엎드리고 있는 거고요. 지금도 다양한 사람들이 명상하고 수련해가지고 자기가 구원의 길에, 공덕의 길에 이르겠다고 노력은 하지만 다 소용없는 소리요. 자, 옆 사람과 깨우면서 인사하세요. 다 소용없는 소리요. 자기 생각에 너무 쉽다고 얘기하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방해가 뭔지 봅시다. 11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나만의 이 한 구절 말 속에서요, 가만히 보세요. 내 생각에는 고칠까 하였노라. 내 생각에는, 누구 생각에는? 함께 합시다. 내 생각이 물러가야 산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성경을 보는데 자기 뜻대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엄밀하게 복음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럴 줄 알았노라. 그러니까 나만이 생각할 때는 엘리사가 자기한테로 와가지고 자기 장소까지 와서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한 다음에 그 손을 자신의 나병 있는 부위에다가 대고서 손을 흔들면 치료가 될 거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근데 아마 이것은요, 당시에 치료하던 사람들이 중환병에 걸린 사람들을 이런 방식으로 치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만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그럴 것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만의 문제가 보이십니까? 나만은 지금 치료를 받으러 온 사람이에요. 의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환자가 누굽니까? 저 여러 번 봤어요. 병원 가서. 병원에서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의사 선생님이 처방전 딱 시스템 나와가지고, 아 선생님 이거는 조절하셔야 되고요, 이번에 약은 이번에 드셔야 되고, 주사도 맞으셔야 되고요, 이거는 치료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까? 했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내 병은 내가 알아요. 그 약은 먹었더니 몸에 좋지도 않고 더 아프고 반만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아, 그 주사 저번에 맞아봤는데 비싸기만 하지 뭐 효율도 없더만 뭐. 의사 선생님들이 속으로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잘하는 말. 의사 선생님 속으로 뭐라 해요? 속으로. 여러분이 환자라 말은 못하고 뭐라 그래요? 지랄하고 앉았네 이씨. 아, 여러분이 의사가 아니잖아요.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 시키는 대로. 함께 합시다. 시키는 대로 해야 낫는다. 병원 가면 꼭 있어 그런 물건들이. 제가 더 잘 알고요, 제가 30년 동안 알았고요. 그러니까 그러고 다니지 아직도 병원을 못 다니는 거. 병원을 그러니까 못 끊는 거 아니에요. 나만이 그러니까 못 고치는 거예요. 내가 잘합니다. 내 몸은 내가 잘합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해야 낫는다고 확신하고 있던 거예요.
결국엔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다가 죽는 거예요. 자기 틀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 나아만은 자기가 생각하는 구원의 방법이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하니까 그냥 돌아가자 분이 차가지고 하면서 한 말이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아멘. 이 사람이 살던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는요, 아바나와 바르바라는 강이 있었대요. 자, 혓바닥 돌아가게 해봅시다. 자, 아바나, 바르발. 가끔 해줘야 혓바닥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강이 아마 요단강보다 훨씬 깨끗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치료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보다 우리 고향에 있는 그 강이 더 깨끗하고 낫다 여겼다는 거예요. 웃는 건 이따 나랑 같이. 할렐루야. 그래서 그 생각이 드니까 몸을 돌려 분노하면서 떠나니, 엘리사가 하라는 방법보다 내 생각할 때는 더 나은 구원의 길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께 3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너무 쉽다. 두 번째, 나는 치료의 방법을 알고 있어. 세 번째, 내가 생각하는 구원의 방법이 더 낫다. 나만의 치료의 길을 포기하고 그냥 돌아갈 뻔했어요. 벌써 59분이라서 설교 지금 6장 남았는데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저는 절대 12시 안 넘겨요. 자, 그냥 돌아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 권세 있지요, 명예 있지요. 그러나 그냥 환자일 뿐이요. 이 세상에서 명예 있지요, 권세 있지요, 돈 많지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인생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목적하지 마세요. 구원의 길을 확신하고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이름나고 유명한 사람이라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오늘 바로 나만의 이야기가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믿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생각대로 믿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복음에 제시된 구원의 길을 바짝 붙잡고 예수님 길 잘 따라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언제나 내 생각과 경험이 원수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마음 두고 귀를 기울이게 하셔서 한 해에 남아있는 하반기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순종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